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7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네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네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할렐루야, 우리는 생각보다 강합니다. 예, 우리는 생각보다 강합니다. 그 언더우드 가문이 있어요. 그 가문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복음화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 언더우드 가문과 우리나라와는 굉장한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언더우드 4세인 그 원한광 박사 있습니다. 그 증조 할아버지인 언더우드 선교사에 의해서 세워진 연세대에서 이제 국제대학원장을 끝내고 이제 미국으로 떠나면서 한 월간지와 인터뷰를 했어요. 거기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엄살이 심하다는 거예요. 엄살이 심하다. 여러분,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어때요? 형편이? 힘들어요? 어때? 힘들어요? 힘들어도 자동차는 좀 바뀌었잖아요. 자동차도 바뀌고 우리 형편이 사실은 좋아져 있어요. 근데 이분에 의하면 자기가 한국에 있는 33년 동안 매년 경제가 어렵다고 불평하더라는 거죠. 작년에는 좋았는데 올해는 더 어렵다. 내년에는 더 힘들다고 한다. 항상 33년 동안 그랬대요. 지금 잘 되고 있으니 내년에도 잘 될 거다 말하는 것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일어나지 않을 것에 대한 염려로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습관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상당히 강해요. 물론 세계 최강과 비교하자면 우리는 거기 비교할 수 없겠지만은, 그러나 이전의 모습과 이전의 수준과 비교했을 때에는 우리나라 참 좋습니다. 어떤 분 그러대요. 한 십몇 년 전만 해도 그 북쪽에 이렇게 공원묘지를 갈 때에 여기가 북한으로 왔는지 어쩌는지 참 황량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북쪽 휴전선 근처까지 막 고속도로가 뚫려 있잖아요. 그래서 완전 다른 세계다 그러는 거예요. 경기 북부가 다른 세계다 그래요. 경기 북부가 지금 반란을 꿈꾸고 있잖아요. 국회의원들하고 이제 작당을 해서 경기 북도를 만들자 지금 그러고 있어요. 왜냐하면 개발해서 소외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해보자. 그래서 경기 남도와 경기 북도로 나눠야 된다 지금 그러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 밀린다고 생각하는 거기에 뭐 고속도로가 뚫려서 신세계가 되어 있으니까 다르죠. 수많은 증거들이 있겠지만 한 예로 이 BTS,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BTS만 봐도 그렇습니다. BTS가 버터라고 하는 이 곡으로 빌보드 핫백에서 7주 연속 1위를 했잖아요. 우리나라 가수 중에 최초로 빌보드 핫백에 1위로 올라갔는데 그러고 나서 지금 그 열기가 식을 줄을 몰라요. 다이너마이트를 가지고 그 노래를 가지고 3주 핫백에서 1위를 하더니 다른 이제 그 피처링에 참여한 곡, 또 다른 앨범의 그 타이틀곡으로 해서 다이너마이트가 내놨다 하면은 1위가 되는 거죠. 그러더니 버터로 7주 동안 1위를 하더니 그 1위를 빼앗은 게 뭡니까? 퍼미션 투 댄스라고 해서 BTS의 새로운 신곡이죠. 그래서 그걸 보면 빌보드 핫백이라는 것이 계속 수십 년째 있어 왔지만 거기서 내놓자마자 첫째 주 1위인데 그 곡을 다시 본인들이 내놓아서 첫째 주 1위 곡으로 그것을 밀어낸 경우가 역사상 2번째래요. 그리고 최단기간 내에 5곡을 빌보드 핫백에다 올려놓은 가수 하면 마이클 잭슨하고 BTS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룹으로는 최초인 거예요. 마이클 잭슨은 개인이었고 이번에 1위 했지만 이것이 또 몇 주 동안 1위 할지 모릅니다. 그 팬덤은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BTS가 움직이면 새로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운동 분야에서 뜬금없이 피겨스케이팅에서 수영에서 골프에서 떠오르는 선수 있지만 특별히 이 문화에 있어서는 스포츠가 아닌 이 문화에 있어서는 사회적 기반, 국가적 인지도 이런 문화 수준 등 이게 총체적으로 올라가지 않으면 그것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BTS의 팬덤은 다른 현상입니다. 우리나라 수준이 생각보다 상당히 올라와 있다고 하는 그런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쉽게 패배주의에 사로잡히게 되는데 우리나라에 대해서 좀 더 자신감을 가져도 좋습니다. 자신감이 안 생기면 가평에 가서 물어보세요. 이것이 자신감? 하고 그런 가평 자식이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그렇게라도 이 자신감을 좀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말로 한다고 해서 쉽게 되는 것은 아니겠죠.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그런 확신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세계 최강의 권력자인 바로와 맞짱을 뜬 사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공적으로 험난한 여정을 우여곡절 끝에 그걸 다 이겨내면서 가나안 입구까지 인도한 사람, 모세죠. 그에게 자신감이 없었다면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는 어려서부터 싹수가 있었어요. 자신감이 충만했어요. 오죽했으면 애국 군사도 막 한 방에 때려 죽여서 묻어버리겠어요. 근데 그가 오늘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감을 살리느라고 얼마나 애쓰고 달래고 노심초사하는지 몰라요. 나중에는 승질 내셔요. 하나님도 승질을 내셔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작작 개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방향이 정해졌어요. 모세를 보내겠다. 근데 별의별 핑계를 대면서 안 가겠다고 하니까는 나중에는 화까지 내시잖아요. 여러분, 답정너라고 있죠. 답은 이미 정해져 있어. 이거죠. 답은 정해져 있다. 너는 그냥 시행하면 돼.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뭘 하라고 하시면요, 이미 답은 정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빨리 정신 차리고 자신감을 가지고 그래 해보자 이러면서 순종하면 됩니다. 근데 모세는 그러지 않았던 거예요. 자신감이 없어요. 변화산상에서 구약의 위대한 인물 둘을 만나셨죠. 예수님과 예수님의 세 제자가 누구를 만났습니까? 바로 엘리야와 모세예요.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자.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 즉 구약의 전 대표자와 만나셨는데 그런
모세 아닙니까?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동역자로 삼아서 사명을 부여하시는데 모세의 태도가 참 마땅치 않아요. 본문 앞에 3장부터 그 말씀이 쭉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에 아유 내가 오늘 이날만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왜 이제야 나타나셨습니까?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모세의 모습은 이런 모습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괴롭히는 학대를 보시고 모세를 보내시죠. 그때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내가 뭐라고 이 말이에요. 내가 뭐라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흔들리는 거죠. 단 첫 번째 거절이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 하시면서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이름을 여쭈면서 가서 내가 누가 보냈다고 하리까? 하나님 당신 이름도 모르는데 내가 누가 보냈다고 하리까? 이렇게 얘기하죠. 두 번째 거절이에요. 또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염려를 이해하시면서 그 몇 가지 염려에 대해서 대안을 주시지만 역시 또 거절해요. 4장 1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리이다. 내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증거도 없지 않냐? 뭐 이렇게 안 믿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 말을 뻥이다 거짓이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또 거절하는 거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지팡이의 표징, 나병의 표징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백성들이 믿지 않으면 가서 나이 강물을 좀 떠다가 바닥에다 뿌려봐라. 그러면 그게 피로 바뀔 것이야. 이러면서 약속까지도 주셨어요. 이 정도까지 했으면 예, 알겠습니다. 여전히 마음속에는 좀 마땅치 않은 게 있지만 가보겠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모세가 한 고집합니다. 오늘이 바로 이 말씀이 그 세 번의 거절에 이어서 네 번째 거절하는 말씀이죠. 오 주여라고 하면서 어지간히 또 가기 싫은가 봐요. 오 주여라고 하면서 그가 반대를 하죠. 그럼 왜 이렇게까지 모세가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시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앞에 나아가서 당당하게 부르짖었던, 그래서 중재자 역할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자 역할을 했던 모세가 왜 이 지경이 되었습니까? 여러 이유가 있겠죠. 거절하는 면면 하나하나를 보면 모세가 왜 이런 자신감을 상실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겠습니까? 제가 무엇이라고? 뭡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 흔들리는 거예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이 죽어가는 가운데서 갈대 상자로 건져내시고 그를 어머니의 손에서 또 애굽 왕궁에서 이렇게 키우신 하나님의 이 준비하심, 미디안 광야에서도 그냥 허송세월이 아니라 모세를 훈련시키시는 과정이었거든요. 이렇게 해서 엄청난 돈을 들였는데 내가 무엇이라고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인 있죠. 32번째 우주인을 배출한 국가인데 그 우주인이 사라졌죠. 그 우주인 한 사람을 훈련시키는데 돈이 250억인가 들었대요. 한 사람을 훈련시키는데. 그렇게 해서 한 여자 박사가 그 훈련을 받고 우주인이 됐잖아요. 우리나라 최초로. 그래서 유인 우주인에 대한 어떤 훈련 그리고 또 생존 이런 노하우들을 전수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 가서 전수를 시켰어야 되는데 미국으로 휙 도망가 버렸어요. 시집 가서 잘 살고 있대요. 그리고 우주와는 상관없는 엉뚱한 공부하고 있대요. 250억을 투자했는데 딴 데로 가버린 거죠. 도망갔어요. 아마 우리나라의 어떤 전 국민의 시선이 부담스러웠나 보죠. 모세가 지금 그 꼴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라고 하는 한 인물을 만들기 위해서 80년 동안 공을 들이셨어요. 근데 모세는 내가 무엇이라고 이래요. 80년 동안 공들여서 만들었더니 내가 무엇이라고. 참 정체성이 바로 세워져 있지 않은 거죠. 또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잘 몰라. 나를 지금 부르시고 나를 훈련시키시고 나를 보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다녀도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만나지도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니까 자신감이 없는 것이고 매사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에 대한 기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분명히 만나고 경험하고 또 고백하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이왕이면 신앙생활 하는데 좀 만나봐야죠. 응? 네가 소냐? 나는 최영이다 하면서 뿌리 부러질 때까지 때렸다면 네가 하나님이냐? 뭐 이렇게는 못할지라도 하나님을 한번 내가 알아보고 만나고 경험하고 싶습니다 하는 이런 욕심을 좀 가지십시오.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하게 되면 되는데 모세가 지금 그러지 못한 거, 여기서부터 자신감이 나오지 않은 거지요. 또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은요, 애굽 궁정에서 애굽의 최초의 문화, 또 애굽에서의 어떤 왕자가 가져야 될 어떤 리더십, 장차 제국을 이끌 그런 제목으로 훈련을 받는 중이었던 거 아닙니까? 그 엄청난 리더십 훈련을 했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고독과 싸우면서 또 인내심도 배웠어요. 이 정도 훈련 받았으면 된 거 아닙니까? 80년을 훈련 받았으면 된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훈련 받을 거냐는 거죠. 탁구장에도요, 보면 날마다 연습 잘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연습만 잘해요. 게임만 들어가면 망쳐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연습은 그만해도 된다. 연습은 3부, 4부니까 그만하고 시합을 계속해라. 그래야 연습한 만큼 시합이 나온다고 그러죠. 언제까지 연습만 하겠냐는 거죠. 자기 자신의 어떤 능력, 정체성뿐 아니라 능력에 대해서도 확신이 없는 거예요. 생각보다 자신이 잘한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예요. 갖춘 것도 없이 나는 잘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교만이지만 이것도 문제인 거죠. 교만도 문제지만 충분히 다 준비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준비하셨겠어요. 훈련시키셨고 그 됐다 하는데도 나는 준비가 안 됐고 내 말을 안 따를 거예요. 참 깝깝한 일이죠. 모세는 이 정도면 예 알았습니다 하면 좋겠지만 주여 나는 도무지 못하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저는 말도 못해요. 말도 못해. 전에도 그랬고 주님께서 지금 이 종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지금도 나는 말을 못해요. 말을 못해. 혀가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이러죠. 네 번째 또다시 이렇게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모세가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바꿔주시는데 모세 입장에서 보자면 언제 바뀌느냐 이거예요. 이제 마침내는 애굽으로 가지 않습니까? 뒤돌아보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지요. 자신감을 얻게 되었죠. 4번뿐 아니라 이 다음에 또 거절해요. 그래서 5번을 거절하게 돼요. 엄밀하게는. 근데 끝내는 그가 가게 되죠. 거기에는 이 자신감을 갖게 된 데는 2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 했죠. 내 입과 함께 있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디에? 나는 입이 뻣뻣해요. 혀가 둔해요. 이런데도 함께 하시겠다고 하셔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이사야 50장 4절에 보면 이사야가 그렇게 사모하죠. 학자의 혀를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시편 45편 2절을 보게 되면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입에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그랬어요. 하나님 왕에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시면서 왕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입술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그러셨죠. 예수님께서 너희가 잡혀갈 때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무슨 말을 할 것을 다 알려주시겠다 하셔요. 하나님은 네 번째 거절하는 모세에게 다가가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 입술을 지켜주겠다 하시죠. 그래도 뭐라 하십니까? 그래도 안 돼요. 이러니까 아론도 붙여주겠다. 아론이 말 잘하지 않냐 너보다. 물론 모세를 통해서 말하게 하시죠. 그렇지만은 아론도 붙여줄게. 도무지 빠져나가지 못하고 더 이상 핑계하지 못하도록 아론까지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입술이 뻣뻣하다고 해서 아론이 너를 무시하지 않게, 너를 하나님같이 여기게, 리더십의 질서도 세워주고 그러면서 네가 능히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모세는 가기 싫은 이 애굽 땅을 혼자 가지 않고 아론과 함께 가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모세와 같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라, 반복해서 말씀하시지만 스스로 위축되어서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이 자신감을 상실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은 믿는 자가 자신감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자신감을 회복해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하면서 현재의 이 문제와 난관을 돌파하면서 나가기를 원하셔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친히 다가오셔서 거듭된 거절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먼저 그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야죠. 모세가 계속해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머물러 있으면서 고독한 시간을 보냈겠죠. 네, 호렙산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신감을 상실한 상태였지만 그가 끝내 자신감을 회복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출발점이 뭐냐? 주님을 만났다고 해서 한 번에 해결된 건 아니지만 주님과 만난 거죠. 일단 이 만남이 중요해요. 그래서 호렙산 이 타지 않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면서 새로운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나는 할 수 없다, 이제 어쩔 수 없다, 우리는 안 된다, 이 생각에 지배되는 이유가 뭡니까? 과거에 얽매였기 때문이죠. 과거의 실패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죠. 현재의 내 모습을 보면서 좌절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과거에 실패했던 나를 원죄의 눈으로 바라보지 아니하셔요. 우리를 가꾸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부여하심으로써 새롭게 일하실 그 역사를 보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인데 자꾸만 이전의 모습과 비교하면서 나는 안 돼, 할 수 없어 그래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되 인격적으로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말 못하는 사람 아니에요. 말 못한다고 핑계할 뿐이고 말 못한다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할 뿐이죠. 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흔들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흔들리고 자기 자신의 리더십에 대해서 흔들리고 바로 안 되는 것들만 보고 있는 거죠. 근데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니까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그랬어요. 즉 그는 능력이 있어요. 애굽의 모든 학문을 다 배웠어요. 말에 있어서 탁월했습니다. 근데도 안 된다? 이러니 안 되는 거죠. 입이 뻣뻣하고 둔한 자니이다. 근데 그가 바로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여전히 한 번에 완전히 바뀌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지속하면서 점점 달라졌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를 어루만지시고 참고 인내하시면서 지팡이를 통해서 능력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또 손이 나병으로 이걸 바뀌었다가 건강해지는 것으로 또 보여주셨죠. 그리고 또 나일강의 강물을 피로 바꿔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죠. 모세에게 새로운 걸 가지고 보여주신 것이 아니에요. 모세가 늘 목자로서 늘 들고 다녔던 이 지팡이, 지극히 평범한 지팡이, 그것을 가지고 능력을 보여주신 거죠.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뭐라고 하십니까? 그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 하시잖아요. 우리가 평소에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 무심코 지나쳤던 것, 그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은 능히 일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늘 사용했던 물맷돌, 그걸 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나를 사용하시자고 할 때에 나에게는 뭐 특별한 거 없어요, 이러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평소에 사용해오던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은 능히 일하실 수 있어요. 다 낡아빠진 쓰레바짝 하나를 가지고도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세가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하니까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선 자신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만들어낸 자신의 실체를 모르고 그렇게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산 거죠. 하나님은 돌들을 들어서도 일하신 하나님이다. 평소에 사용하던 지팡이, 평소에 사용하던 이 물맷돌을 들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많은 것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것 따지면서 자신감을 스스로 상실하며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평범한 것, 내가 별것 아니시라고 무시했던 것을 가지고 엄청난 역사를 행하셔요. 무술 고수도 보십시오. 막 특별한 총과 막 특별하게 가는 그 예리한 칼로 싸웁니까? 아니죠. 때로는 종이 한 장 가지고 쓱 하니까는 싹 베지고 하잖아요.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이 무기라고 하듯이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의 손에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한 거죠. 그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에 모세가 조금씩 달라진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신뢰가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돼요. 건강이 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이가 들어서 돈 없어서 실력이 없어서 할 수 없다? 여러분 왜 나 자신만을 보십니까? 내 힘만으로는 안 되잖아요. 저는요 달리기를 못해서 저는요 저기 어디입니까? 미사까지 못 가요 이러죠. 미사까지 못 갑니까? 강전사님은 덕소까지 어떻게 가셔요? 걸어서 가셔요? 집에까지는 어떻게 가셔요? 걸어가세요? 아니잖아요. 지극히 평범한 것, 차로 운전하면 금방 가지 않습니까? 금방 가잖아요. 그래서 내게 없는 것, 없고 없는 것, 이것만 가지고 따지면서 나는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그냥 조그만 도구 하나만 이용해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더더군다나 나는 약하지만 약한 가운데서도 나를 온전하게 하시고 능력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실 걸로 믿게 되니까 모세는 여전히 나는 이전과 다르지 않다. 내가 특별히 말을 더 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특별히 더 어떤 힘이 세진 것도 아니고 나에게 어느 날 갑자기 리더십이 하루아침에 생긴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니 가자. 이러고 하나님께 맡긴 거죠. 내가 함께 하겠다. 아론과도 함께 하겠다. 이랬을 때에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고는 그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였습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말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만 믿고 내게 맡겨라. 내가 책임진다. 너를 80년 동안 가꾼 내가 아니냐. 그러니 나를 믿고 나아가라. 이러셨던 거예요.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쓰임받을 때에 우리는 귀한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신감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감을 잃고 열등감에 사로잡히면 우리 속에 있는 잠재력이 마비돼요. 할 수 있는 것도 못해요. 권투도 눈싸움 지면 이미 게임 끝난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신감을 상실하면 이미 진 거예요. 열등감은 우리의 꿈을 파괴시키고 대인관계를 파괴시킵니다. 누가 나를 무시하지 않고 나를 왕따시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누군가가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해요. 나를 왕따시킨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관계들이 다 깨지고 내가 스스로 황폐해지지 않습니까? 외모나 재능, 환경, 학벌 이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열등감을 치유하고 자신감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그분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는 확신에 이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교만이지만,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믿어지니까 그 하나님께 내어 맡김으로써 하나님이 동행하시니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고백은 위대한 고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셨습니다.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극히 평범한 것 하나를 가지고도 능력으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없고 없는 것으로 핑계할 것이 아니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자신감으로 주님께서 위임하신 사명들을 너끈히 감당해내며 우리 앞에 펼쳐지는 난제들도 돌파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죠.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는 난관이 무엇입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또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그 능력을 신뢰하면서 그분께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내어 맡길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들어서 해결하시고 그걸 통해서 오히려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신다고 오늘 약속하십니다. 오늘 모세가 그렇게 해서 승리를 확신하면서 담대하게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담대하게 문제들에 직면하면서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또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고 승리의 삶이 되길 바라며 주의 삼창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